주에서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존귀한 가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종이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1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멸하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명령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죽일 것이고 남자도 죽일 것이니라.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이 법대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보거나 구덩이를 덮지 않고 소나다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또 소를 얻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가 부자로 살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죠. 하지만 모든 부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자 중에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책망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려면 그 부유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멀어지게 하거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서 30장에 기록하기를 7절로 9절 보면 야게의 아들 아굴은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만큼 영성에 뛰어난 아굴이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역시 객관적 정서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 되려고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제를 이끄는 단어는 임자입니다. 임자라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로서 주인 혹은 소유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의 착안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라는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떤 것인가요? 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질시와 또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권력자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슈르인데, 아슈르는 부유한, 고귀한이라는 말입니다. 동사형으로서는 축적하다, 부하게 만들다, 부해지다 라고 했는데, 전도서 5장 11절에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가 누구죠? 외국 사람 빼고 한국에서 부자 그러면 이재용이가 아마 떠오를 거죠. 제가 한번 일부러 조사를 해봤어요. 이재용이 재산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30조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하도 조조 그래가지고 30조 그래도 놀래지도 않아요. 그 돈이 얼마큼인 줄 아세요? 제가 일부러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 30조만 가지고 하루에 10억씩 82년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또 7조 한 8천억 정도가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100년을 하루에 10억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재용이가 하루 3끼 이상 10끼씩 먹는 거 아니고 금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러면 재산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근데 부자가 되었다고 과연 행복하느냐인 것이에요. 제가 어제 신방 중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저 부산에 가면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가난하니까 이제 가정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너무너무 마음이 막 갑갑하니까 선생님 저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러더니 과거에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연탄 배달을 하면서 남편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자기는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얼굴에 까만 연탄재가 묻은 것을 보고 서로 웃고 하면서 행복했는데 지금 연탄 공장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편이 작은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집을 사주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그때 얼굴에 연탄 묻히고 살 때 그때가 행복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지니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없어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행해도 좋으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또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지를 바랍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10배 GNP가 10배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36,000불이라면 거기는 3,600불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보다 나이지리아 사람들보다 10배 더 행복하지 않잖아요. 다들 보면 과거에 어렵게 살 때 그때가 추억을 떠오르면서 그때가 행복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행복과 물질의 부유함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지필고 부자가 될래. 불행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형제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좀 얘기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좀 같이 좀 저하고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생명이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한 너의 삶의 의미가 너의 행복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임자, 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는 바로 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의 물을 먹이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데는 깊이 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빠지거나 짐승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고 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인데 이 소가 어떤 소인지 이 우물에 누구 또 혹시 짐승이나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람이 빠져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이 소는 또 잘 관리해서 다른 소를 또 다른 사람을 받아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데만 깨어있지 말고 부자가 됐으면 돈을 버는 데도 깨어있어야 되지만 돈을 쓰는 데도 깨어있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에 대해서 관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이 소유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리고 또 구덩이에 대해서 덮어두고 라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꼭 어떤 물질,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는 거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의 그 봉급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가게를 하나 만들었는데 가게를 열어서 물건을 파는데 너무너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까지 사가지고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데 남편이 어느 날 여보 우리는 이렇게 잘 되는데 옆에 있는 가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안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희 상의를 해서 어떤 물건들을 빼는 거예요. 이 물건은 우리가 안 팔고 저 집에서 팔게. 그래서 이제 물건을 다 갖다 놓지 않고 어떤 물건은 팔지 않고 그래서 손님들 오면 우리는 그런 물건 안 취급하니까 저 옆집에 가서 사시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게가 좀 한산해진 거예요. 근데 이 미우라 야코라는 분이 옛날부터 글쓰기를 좀 좋아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그 시간에 글을 쓴 거예요. 그게 빈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책들을 내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잘 두면 돼가 아니라 이웃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또 축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게 덮어두기도 하고 단속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자는 보상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상. 이거는 내 소가 내 구덩이가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어요. 그때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도 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좀 구제금을 좀 걷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있는 걸로 좀 나누고 나중에 그들이 부유해졌을 때 너희에게 또 나누고 영적으로 또 나누고 하면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상 보상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그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배상해 주어서 균등하게 해라,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샬람이라고 하는 말로서 배상하다, 화해하다, 완전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보충하다, 이런 의미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균등케 하기 위함이라는 건 저는 거기에 좀 더 이제 중점을 두는데, 오늘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 부자가 도의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요. 세금을 탈취한 것도 없고요. 오늘 프랑스어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노블레스라고 하면 다 벼슬을 이야기하는 벼슬, 오블리주는 노른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가 닭이 돼서 벼슬을 가졌으면 알을 낳아라, 그런 뜻이에요. 바로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만 가지고 직분만 가지고 알을 낳지 못한다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는 참된 부자가 아닌 거죠. 오늘날 정치권에서도 보면 다 자기들 어떤 방어망만 하지 사회적인 책임을 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앞에 누가 뭐 어쩌고 박원순이고 어쩌고 하는데, 이번에 박씨들, 여기 박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박씨가 문제예요. 또 박완주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더만. 그렇게 박원순이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니 자기가 딱 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박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 박씨야. 잘 생각하시고 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부자들, 거기 지도자들이 바로 그 성막 안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7장 12절 17절 보면 첫째 날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나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방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의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지파는 나손이지만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낸 거예요. 금도 내고 은도 내고 소도 내고 양도 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는 거 그냥 그것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부자, 지도자는 이러한 책임도 감당하고 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도자가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자는 형벌을 받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붙였는데 꼭 부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부자가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형벌을 받는 거죠. 요즘에는 뭐 부자들이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형벌을 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가습기 문제 또 뿐만 아니라 무슨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사회적인 자기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래 일하다 보니까 그 공장의 어떤 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똑같은 병이 들거나 아니면 여기 공장인데 주위에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안 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코로나 백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 맞으라고. 근데 안 믿고 안 맞는 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맞으라고 하고 다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2명 책임져야지, 2명. 그리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고 또 뭐 말을 못하고 이러는데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많고 여론을 막 조성해서 놀러가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4억씩 5억씩 배상을 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저 연평해전에 죽은 사람들은 겨우 6, 7천만 원 배상하고 끝이에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나라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부자가 책임 안 져주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형벌도 엄격하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황제 노역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찾아봤어요. 황제 노역은 뭐냐?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예가 하나 있어요. 어떤 회장님께서 종부세 56억, 세금과 벌금 400억을 낼 돈이 없다고 뻗팅겨서 감옥에 간 거예요. 구치소요. 아직 재판이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구치소에 가가지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하루에 5억씩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억이죠. 450억에 56억이니까 500억을 석 달 동안 일하니까 그냥 딱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5억씩.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평생 벌어도 1억을 저금하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하루에 5억이야. 여기 하루에 5억 준다면 교도소 가서 일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 네, 우리 전 권사님도 가셨는잖아요. 전 권사님. 그러면 이 나이 든 회장님에게 무슨 뭐 돌을 짊어지겠겠어요? 여기 노인분들 여기 일하죠. 그죠? 풀 뽑고 그런 일을 시켰겠죠. 8시간 풀 뽑고 이런 일 시키고 하루에 5억씩 주었어. 3개월 만에 다 없어진 거예요. 빚이. 이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욥은 부자였는데 욥기서 31장 16절 22절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더라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하여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욥은 확신 있게 어려운 분들을 도운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수냄 여인이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집이 좀 괜찮으니까 들어가서 밥도 얻어먹고 좀 쉬고 하니까 이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 담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에다가 방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가 침상을 넣고 책상을 넣고 의자도 넣고 촛대를 놓아서 섬기십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부유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학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장례 치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천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3년 6개월 다닐 때에 일에서 가장들인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었을 거예요. 장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허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그들이 삽니까? 이런 것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를 그냥 축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욥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부자가 되세요. 자기 배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자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부도덕한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뭐 성추행한 것도 없어요. 세금 탈루했다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허구한 날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자색 옷을 입고, 그런데 가난한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구제금 안 주고 안 돌봤다고 뭐 죄가 돼서 감옥 가는 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 이후에 어디 갔어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차라리 가난하게 돼서 책임없이 사세요. 부자가 되어서 성경에는 부자가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천국 못 가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야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는 부자이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또 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격과 그 책무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